반갑습니다, 여러분. 참으로 무더운 그러한 여름이지만 제가 목사로서 예언하자면은 예언가는 아니지만 여러분 곧 춥다 할 때가 올 것입니다. 그러니까는 이 또한 지나가리라. 오늘 여러분에게 배워서 우리 자유하자. 배워서 우리 기뻐하자. 살면서 배움이라고 하는 자체가 우리에게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모릅니다. 누군가 말하기를 long run 하려면 long run 하라. 다시 말해서 오래 모든 일을 이루고 달리고 싶다면 정말 많이 배워야 한다는 거죠. 배움 그 자체가 우리에게는 큰 기쁨이고 또 자유가 되어진다 하는 것이죠. 우리가 잘 아는 공자의 말을 빌리자면 학이 시습지면 부력 열어라 하는 말. 배우고 때로 익히면 또한 기쁘지 아니한가. 우리 삶 속에서 정말 이렇게 배워간다고 하는 이 자체가 얼마나 우리에게 중요한 일인가. 유네스코에서 이제는 한 보고서를 내면서 왜 교육하는가 그 정의를 내렸는데 그 첫째가 알게 하기 위해서다. 두 번째가 행하게 하기 위해서다. 세 번째가 함께 살기 위해서다.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로 잘 되게 하기 위해서다. 우리가 가르치고 배우는 목적을 알게 하기 위해서 to know, 그 다음에 행하게 하기 위해서 to do, 그리고 함께 살기 위해서 to live together, 그리고 잘 되게 하기 위해서 to be well이라고 하는 이런 목표를 가지고 가르치고 배우는데 정말 우리들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이 배움의 목적이라고 하는 것은 알고 행하며 함께 더불어 살면서 다 잘 되게 하기 위해서다. 우리가 인생을 망하지 않고 흥하기 위해서 우리는 배운다 하는 거죠. 저는 분명히 사람이 바로 살고 함께 살며 또 잘 살고 더 나아가 영원히 살기 위해서 반드시 우리는 배워야 한다 하는 거죠. 이 세상에서 가장 현명한 사람이 있다면 바로 그 사람은 모든 사람에게서 배우는 사람이다 하는 말이 분명히 우리 유대인들이 즐겨하는 말이지 않습니까? 제가 좋아하는 하비 울먼이라는 사람 이런 말을 했습니다. 20살에 중단하든 70살에 중단하든 배움을 중단하는 사람은 노인이 된다. 배움을 계속하는 사람은 젊은이로 남을 뿐만 아니라 신체적 능력에 관계없이 더욱 가치 있는 사람이 된다. 우리가 좀 더 살면서 가치 있는 사람이 되는 것. 아니, 우리가 좀 더 자유하고 우리 삶을 이제는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좀 더 기쁘게 살아가는 길이 있다면, 좀 더 행복하게 살아가는 길이 있다면 저는 그것이 배움이 아닌가. 배워야 잘 살고 배워야 영원히 산다. 세상에서 제일 어리석고 무서운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얘기 하나만 듣고 무엇인가 안다고 이제는 생각하는 사람. 그런가 하면은 책 하나만 보고도 무엇인가 안다 생각하는 사람. 또 체험 한번 하고 나서 무엇인가 다 이제 또 안다고 생각하는 사람. 세상에서 보면 참 어리석고 무서운 사람이다. 저는 이런 사람들을 가리키면 한마디로 말하면 우물 안에 개구리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자신이 모른다는 것을 아는 사람이야말로 배울 수 있는 사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자신이 모른다고 하는 그 자체를 모르는 사람은 결코
배우지 못하는, 배울 수 없는 사람이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정말 많이 모르는지, 또 내가 무엇을 모르고 있는가를 항상 이제는 알아서 거기에 도전하는 용기가 우리에게 필요하지 않은가. 모든 것을 통해서 우리는 다 배우게 됩니다. 어린아이에게도 배울 것이 있지 않습니까? 초등학교 시험 문제인데요, 역사 문제로서 이순신 장군이 어느 전투에서 죽었느냐 하는 문제를 냈더니요, 여러분, 이순신 장군이 어느 전투에서 죽으신지 아세요? 명랑을 많이 떠오르시는데 실제 죽기는 노량해전에서 전사하셨는데, 이 초등학생이 쓴 답은요, 뭐라고 썼냐면 그의 마지막 전투에서. 기가 막힌 답을 썼어요. 아마 그 다음에 과학 시간이 됐습니다. 눈이 녹으면 무엇이 되느냐 물었거든요. 눈이 녹으면 물이 되는 것이 당연한데, 또 한 친구는 답을 뭐라고 썼냐? 봄이 된다. 그렇게 답을 썼어요. 여러분, 선생님이 원하는 정답은 아니에요. 그러나 그 답에 일리가 있지 않습니까? 영어 시험 문제에 오리지널의 반대를 써라. 여러분, 오리지널의 영어의 반대가 뭔지 아세요? artificial, 인위적이라고 하는 그런 영어 답인데, 거기다 뭐라고 이 학생이 썼냐? China라고 딱 써놨어. 기가 막힌 답은 China. 오리지널의 반대는 China다. 우리가 사실 뭐냐? 모든 걸 통해서 우리는 다 배울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배우는 데 있어서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게 뭐냐? 무엇이 여러분 제일 우리에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까? 온유, 겸손함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깨끗한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잘 아는 우리 제갈공명이 배움은 반드시 청정한 마음에서 이루어지고 재능은 반드시 배움에서 이루어지느니라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러기에 배우지 않으면 재능을 넓힐 수 없고 청정하지 아니하면 배움을 이룰 수 없다. 그렇게 얘기를 하였는데, 분명히 여러분 여기서 우리에게 열린 마음이라든지 또 온유 겸손한 마음, 청정한 마음, 이 모든 것들이 사실은 한마디로만 말하자면 저는 이것이 겸손이다. 우리들이 배우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겸손하게 듣는 마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지혜, 성경에 보면 지혜를 영어로 hearing heart, 듣는 마음이라고 그랬거든요. 가장 중요한 그 자체가 우리가 배움에 있어서 듣는 마음이 있어야 된다. 오늘도 여러분 정말 바쁜 일정 속에서도 이렇게 잠깐 하나님 앞에 와서 묵상하고 또 함께 이렇게 잠깐 경건의 시간을 가지면서 들을 귀가 있고 들을 마음이 있다고 하는 이 자체가 우리에게는 지혜가 있는 삶이고 배움의 자세를 갖춘 사람이다. 그런데 저는 여기서 배우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무엇을 배울 것이냐는 거예요. 배워야 된다. 겸손한 마음으로 배우고 잘 우리는 듣는 마음에서 배우는데 무엇을 배워야 되냐? 저는 오늘 첫 번째로 배우자를 배우자. 저는 우리가 살면서 가정이 가장 많이 흔들리고 또 무너지는 이유 중에 하나가 무엇 때문입니까? 배우자를 너무 몰라요. 저도 지금 저희 아내와 오래 살아왔지만 살면 살수록 잘 모르겠어요. 잘 모르겠는 게 배우자인 것 같아요. 우리가 얼마나 살면서 이 배우자를 우리가 알려고 했으며 또 배우려고 했는가. 첫째는 저는 배우자를 배우자. 그래야 가정이 살고 또 내 삶도 옳은 길을 걸어갈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또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정말 배워야 될 분은 저는 예수님을 배우자. 가장 중요한 것이죠. 오늘도 우리 말씀에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고 우리 주님 친히 말씀하셨습니다.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라. 여기서 쉼이라고 하는 것은 안식이고 또 나아가서 우리에게 기쁨이고 또 우리에게 자유함이다 하는 거죠. 참된 쉼은 안식, 기쁨, 자유를 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잘 배워서 예수님을 우리가 알게 되고 또 예수님 안에 우리가 거하게 되면 그 안에서 분명히 우리는 안식, 기쁨, 자유함을 누리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저는 분명히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 예수님이 누구냐 묻는다면 저는 예수님을 4M, 네 가지 M으로 표현합니다. 네 가지 4M이 뭐냐? 첫째, 마스터, 나의 주인이 되시는 분, 마스터가 되시는 분이다. 예수님은 나의 주인이시다. 두 번째는 예수님은 나의 멘토, 스승이 되시는 분. 세 번째, 예수님은 나의 메이트, 친구가 되시는 분. 아까 우리 부른 찬송에도 예수는 나의 친구가 되신다. 우리가 함께 찬송했던 좋은 친구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나의 모델이 되시는, 가장 중요한 나의 본이 되시는 분. 거기에 한 가지 더 하자면 미션, 나에 있어서 사명이 되신 분이다 하는 거죠. 저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이 예수님, 나에 있어서 주인이 되시고 나에 있어서 스승이 되시고 나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친구가 되시고 또 나에게 있어서 좋은 모델이 되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는 그분을 잘 알고 잘 배워야 한다는 거예요. 그분을 우리가 잘 배우고 알 때 결국 우리는 그 안에서 쉼을 얻고 그 안에서 안식, 기쁨, 자유함을 얻게 된다는 거예요. 오늘 더 나가서 저는요, 마지막으로 이제 배워야 될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님은 우리가 흔히 나의 귀한 배우자잖아요. 우리는 예수님을 나의 신랑이고 나는 그의 신부라고 이제 성경에 보면 표현이 되는데 예수님은 나의 신랑이 되시고 말씀드린 것처럼 나의 4M, 네 가지 M이 되신 분. 그러면서 나의 사명이 또한 주시는 귀한 분으로서 저는 이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의 도를 배우자. 나의 앞서서 모든 길을 걸으면서 나에게 본을 보여주셨는데 십자가의 도를 내게 가르쳐 주셨다. 우리는 그 십자가의 도를 배워서 그 십자가의 도를 따라가는 우리는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어야 한다. 십자가가 무엇을 의미합니까? 십자가 그것은 섬김이지요. 희생이고 사랑이고 더 나아가서 능력입니다. 아까도 우리 은혜 아니면 십자가의 그 능력, 십자가의 그 사랑, 우리는 그것을 알고 그것을 배워서 나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오늘 영어로 좀 써서 죄송한데 not success but service란 말. 우리 인생의 목표가 not success, 성공이 아닌 우리에게 있어서는 섬김이다. 중요한 얘기죠. 또 한 단어 더 말하자면 not happiness but holiness. 우리는 우리 인생의 목표를 행복에다만 너무 두지 말고 진정한 우리 인생의 목적을 거룩함에 두자. 그리고 마지막 not conflict but communion. 우리에 있어서 갈등이나 우리는 어떤 우리 안에 있어서 분열이 아닌 우리는 사귐의 모든 것들을 두고 나아간다. 저는 십자가가 이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성경에 분명히 십자가의 도가 멸망당하는 사람에게 미련한 것이지만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우리는 십자가의 도를 배우자. 세 가지. 저는 제3교회이기 때문에 어디 가면든지 3을 강조하는데 세 가지. 첫째, 배우자를 배우자. 예수님을 배우자. 그리고 나아가서 정말 우리의 신랑 되시고 우리에게 있어서 우리의 삶에 앞서 나의 모든 믿음의 주에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 십자가의 도를 배워서 나아가서 정말 우리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귀하고 복된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귀한 우리 연세대, 우리 세브란스의 모든 우리 직원들과 모든 우리 의사들과 모든 관계자들이 다 될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알아서 정말 참된 진리 안에서 우리가 안식, 기쁨, 자유함을 누리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배움이 없는 자유는 언제나 위험하며 자유가 없는 배움은 언제나 헛된 일이기에 우리가 언제나 이 진정한 우리의 배움을 통해서 이 땅에서 참 자유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